천국여행 1편 십자가의 공로 2 2007년 12월 3일 천국에서 만난 그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다. 천국에 없을 것이라 여긴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천국에 있으리라 여겼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3번째로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던 당시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막상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깨닫게 하신 후에야 그 말의 참 의미를 알면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누가 천국에 있다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사건 하나를 주님께서 겪게 해주셨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7년 11월 말 뉴욕의 엘 자매집에서 일주일간 묵으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다. 엘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랑스런 지체였다. 함께 식탁에 앉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엘 자매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고 했죠? 아,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그럼 지옥에 계시겠네요. 흑.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네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드리면 지옥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에구, 대답하기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했다.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옥에 간 경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매를 보며 어쩌지 못하는 일인지라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심령에 느꼈다. 기도하고 있던 중도 아니었는지라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지만 주님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을 종종 하셨던 터인지라 순종의 마음을 주시길래 자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시려나 봐요. 곁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매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는 잠시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이끌려갔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황금길 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손을 잡고 나란히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는 두 사람을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의 부모들이다. 미소만 띄우고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던 그 아버지가 엘자매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었다. 보통 저희 엄마 경우에는 속으로라도 말을 하고 나랑 의사소통이 되었었는데 이분은 아예 속 생각조차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속으로도 전혀 아무 말씀을 않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무척이나 놀라고 의아스러워서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가 있죠? 저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만나 믿게 하여 데려온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니 그 막바지에서조차 주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전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엄마보다도 더 막바지에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라 그처럼 말 한마디 할 엄두조차 안 내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야 깨닫게 하신 것이 또 있다. 나의 엄마 또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혼수 상태에 있는 엄마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던 것임을. 손을 맞잡고 있던 자매의 어머니는 한복 차림에 머리를 뒤로 올리고 있었다. 영어로조차 한마디 못하는 자매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분은 입 밖으로는 아니더라도 나의 엄마처럼 영어로 말씀하실 수는 있었다.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딸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내게 부탁하셨다. 두 분 다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어서 보는 나마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오셨고 나는 깨어나자마자 자매에게 물었다. 자매님, 아버지께서 혼수 상태 속에 계신 적이 있었어요? 어머, 네. 병원에서 혼수 상태 속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머리를 틀어올리고 한복을 즐겨 입으셨나요? 네. 자매가 놀라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확인한 후 나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부모님에 대해 전해주었다. 자매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고 나 역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함께 얼싸안고 울었다.
나로서는 천국 사역을 한 후 이처럼 보람을 느낀 적이 없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 일로 인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 어느 누구도 그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생각지 못한 자가 천국에 있음 같이 천국에 있을 거라 생각한 그가 천국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는 천국 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순전히 그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고함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겸비해야 한다. 내 영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비단 나 자신조차 아니 어느 누구도 그 호흡이 끊어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라 믿는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나의 행한 바를 생각하며 방심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사역을 하는 데다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나 역시도 주님을 영접하고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이전부터 이 말씀이 참 두려웠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21절에 주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자녀라야 한다는 말씀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은사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그것을 깨달은 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은사와 능력을 받고 내 멋대로 날뛰다가는 자칫하면 오히려 주님 앞에 죄만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작은 일에 대한 상벌을 말씀하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것을 준 자들은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들더러 영벌에 들어가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 위의 말씀들만을 되새겨 보더라도 천국에 이르게 되면 정말 3번 놀라겠구나 싶은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깨어 근신해야 함을 알게 해주신 귀하고 복된 사건이었다. 주님께 영광을.